오늘 설교 말씀 제목은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16절 그리고 또 하나 더 봅니다. 마태복음 18장 그리고 12절에서 14절까지. 요한복음 먼저 볼게요. 한 절씩 교독할까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그다음에 마태복음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네, 제가 여러분과 같이 또 말씀을 나누고 또 이렇게 서로 관계를 맺고 서로 알아가는 시간이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벌써 한 3개월 이상은 된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선교사로서 이제 보고하면서 한 번 5년마다 한 번씩 들어오는데 그래서 코로나 기간 때문에 많이 이번에는 그렇게 많은 교회를 찾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선교사는 보통 그 한 교회 가면 그때 말씀 전하고 또 다른 곳에 가서 또 보고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보니엘 교회에서는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어느새 말씀을 전하는 자와 또 말씀을 듣는 자 간에 어떤 그 교통함이라 그래야 되나 서로 관계를 맺고 사실 제가 조금 여러분 알다시피 제가 막 활달하고 막 아웃고잉하고 뭐 이런 사람이 아니라서 제가 사실은 수줍음이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먼저 막 다가가고 너 어떻게 지냈니? 뭐 밥은 잘 먹고 있니? 그렇게 사실은 해야 되는데 그렇게 많이 못했어요. 그래서 좀 미안한 감도 있고 이러다가 또 금방 6월 달에 또 말레이시아 들어갈 텐데 또 들어가면은 또 언제 또 여러분들을 보게 될지 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사실 오늘 말씀 전하면 다음 주 수요일에 또 해야 돼요. 그러니까 끝나면 저는 바로 다음 주 수요일 설교 제목을 뭘로 할까 본문을 뭘로 할까 그렇게 하면서 정말 여러분들에게 맞는 필요한 말씀은 뭘까 그렇게 사실 준비를 해요. 일주일 전에. 그러니까 이 말씀도 벌써 일주일 전에 준비를 한 거예요. 본문을 정해놓고. 그러니까 그냥 나 혼자 허공에다가 이렇게 막 말씀을 전하고 막 이렇게 뿌리고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 얼마나 하나님을 또 만나게 될까,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될까 그런 그 마음에서 그 계속 준비를 하는데 그러면서 기도도 하고 또 여러분들 얼굴도 떠올리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그 마음에는 늘 이제 그 속에는 준혁이도 있고 준영이도 있고 석현이도 있고 또 우리 예하도 있고 민서도 있고 영서도 있고 사무엘도 있고 뭐 다 그 나은이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지원이 준이도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이 기간이 참 나에게는 복되고 귀하고 여러분들과 알고 지냈다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는 우연한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 아시죠? 우리는 생각하기에 우연히 이런 일이 일어나서 우연히 이 사람을 만나게 돼서 하지만 하나님의 그 계획과 그 섭리 안에서는 하나도 우리 가운데 이벤트가 이루어지는 모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도 우연하게 이루어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저와 여러분이 만나고 이렇게 말씀을 또 베풀고 또 말씀을 듣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안에서 반드시 계획된 일이고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읽었는데 말씀 가운데도 우리의 목자 되시는 그 예수님은 선한 목자 되신다는 거예요. 선한 목자 된다는 게 무슨 뜻인지 이 말씀을 이제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먼저 나는 내 양을 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여러분 보실 때 주님의 양이 되는 거죠. 주님이 목자가 되시고
그랬을 때 주님은 여러분들을 양으로서 여러분들 이름만 아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면 하나님의 아들 하니까 뭐 하나님 아버지보다는 뭔가 조금 열악하고 뭔가 조금 제한이 있고 뭔가 좀 부족하고 아들의 그런 능력이 아버지보다는 뭔가 조금 제한된 약한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에요. 그 본체가 하나이신 거예요. 그 신성이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가진 그 신성의 능력은 하나님 아버지와 전혀 차이가 없는,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12제자를 부르셔서 기적을 베푸시고 한 그 모든 것이 그분 스스로의 신성의 능력으로 다 베푸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전지전능하신 그 능력으로 여러분들을 다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뿐만 아니라 그라사 지방에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12년 동안 혈루병 앓는 여인을 또 고쳐주시고 삭개의 이름을 알아서 삭개오야 그 나무에서 내려오라 내가 너희 집에 오늘 유해해야 되겠다. 삭개의 이름을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삭개오의 그 모든 아픔을 치유하시는 그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38년 된 병자를 고친 것처럼 그 양을 주님은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는 게 참 많아요. 이게 신비인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예수님은 여러분을 하나하나 여러분 정말 깊이 생각하는 고민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선한 목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양도 나를 안다 그랬어요. 우리 양이 주님이 누구이신지 안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거는 사실 양은 진짜 그 육체적으로도 양이 시력이 아주 나쁘대요. 그래서 이제 정말 이렇게 좋은 풀이 있는 곳이 잘 몰라서 목자가 이렇게 안내를 해서 여기 있으니까 여기서 맛있게 먹으려면 해야 따라가서 안 돼요. 그리고 그 막대기와 지팡이가 있다고 그랬죠, 목자가. 막대기는 이 지시하는 그런 것도 되지만 큰 지팡이는 나중에 뭐 이리가 오거나 곰이 오거나 호랑이, 거기 호랑이 있나요? 사자가 오면 이렇게 막 싸우는 그런 역할도 하는 거예요. 막대기와 지팡이를 가지고 이 양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잘 먹이고 기르고 가이드하고 지키고 그런 역할도 하지만 저기 양이 잘 모르니까 지 혼자 멀리 무리를 떠나서 더 좋은 맛있는 걸 먹으려고 막 쫓아갈 때 거기 낭떠러지가 있으면 그것도 모르고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앞에 그거만 보고 가다 보면 정말 떨어져서 죽는 경우도 많다고 그래요. 그만큼 양은 스스로 사실은 상황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 목자가 와서 내가 너 목자야 이렇게 해서 막 알려주고 친근하게 하고 냄새를 맡게 하고 막 이렇게 해야 사실은 양은 그 목자를 알고 깨닫고 그 목자의 음성을 알고 이렇게 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는 양도 나를 안다고 하는데 양이 나를 알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찾아오시고 말씀해 주시고 가이드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하는 그 과정이 충분히 있었으니까 이 양은 그 주님의 음성을 알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먼저 관계가 먼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과 똑같이 우리가 양은 사실 어둠 가운데 정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먼저 오셔서 우리를 밝게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비춰주지 않으면 우리는 사실 그냥 제 갈 길로 가요. 이게 맞는가 보다, 이게 더 좋은가 보다 하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가는데 이게 아닌가 보다 하고 돌아올 때가 많아요. 근데 정말 우리가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를 알게 되면 그 목자의 음성을 따라서 가다 보면 그 주님이 다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그 악의 무리로부터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는 주님이 누구이신지, 사실은 주님이 먼저 찾아오세요. 사실 저도 나중에 이제 오늘 설교 마지막 부분에 제 간증을 좀 하려고 준비를 했어요. 저도 사실은 완전 정말 그 촌놈 중에 촌놈이에요. 완전 시골 산골에 살던 사람인데 여기까지 와서 그리고 말레이시아에 가서 하나님 복음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정말 상상을 못한 일이 사실 저에게 일어난 거예요. 그 얘기를 조금 나중에
들려드릴게요. 그리고 이 목자가 사실은 본인의 어떤 일을 위해서 우리의 목자 되신 게 아니라 마지막에 보면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노라 했어요. 그래서 목자가 사실 우리 양에게 다가온 목적은 그분이 먼저 목적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분이 먼저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어둠 가운데 있을 때 그 목자가 먼저 우리 상황을 아시고 저대로 내버려 두면 그냥 죽음 가운데 있겠구나. 그리고 영원한 죽음 가운데로 계속 가겠구나 하니까 그분이 먼저 급해서 사실은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왜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고 그분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고 그 다음 마태복음에서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서 헤매는 찾는 그래서 기쁨이 흘러넘치는 그 목자의 모습을 또 보게 되는데 이것과 사실은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18장에서도 이 말을 합니다. 길을 잃은 양 한 마리를 아는 목자. 사실 아까도 말했지만 양이 자기는 또 좋은 것을 향해서 찾아서 막 가는데 뒤를 돌아보니까 자기 무리도 다 없고 혼자 막 이렇게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상황을 먼저 아는 분이 누구냐? 목자라는 거예요. 우리 목자 되신 예수님이 내가 혼자 이거 좋다고 막 쫓아다니고 갈 때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걸 먼저 알아보는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분이 먼저 알아보시고 우리까지 찾아오시고 헤매고 있는 나를 찾아오셔서 너 왜 여기 있니? 여기 아니야. 가자라고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사실 그걸 먼저 알아보는 분은 목자의 자질이 사실은 그 참 자질이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양이 먼저 알아서 찾아오고 돌아오는 일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목자가 찾아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길을 잃었으면 여러분 스스로 돌아가야지. 그렇게 해도 돌아갈 곳이 어딘지 사실 모르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이게 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만큼 뭘 많이 아는 것 같고 지금 많이 올라와 있는 것 같으나 실상은 영적인 삶으로 봤을 때는 참으로 어둠 가운데 있는 경우가 참 많아요. 기도를 해도 막연하게 그냥 허공에 그냥 올려드는 것처럼 그런 느낄 때도 많고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다른 사람이 기도할 때는 저분이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은데 나는 왜 그 하나님이 안 느껴져? 이렇게 느낄 때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몰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마음 가운데도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여러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먼저 사실 여러분 상황을 더 아시는 분이 여러분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참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 마지막에 가면 이 작은 자,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이제 잃은 양 비교에 대한 말씀을 마무리하세요. 사실 오늘 저는 이제 이 말씀에 포커스를 좀 해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사실 여러분이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향해서 마지막에 십자가에 돌아가기 전에 주님이 그 제자들을 향해서도 하신 말씀이 이제 나는 내 십자가를 지러 가는데 너희도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이 말씀을 사실은 하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보통 우리가 십자가라고 하면 예수님이 진짜 십자가를 지고 가셨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아는데 그럼 나는 어떤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될까요? 나의 십자가는 뭘까요? 사실 이게 명확하지 않고 뚜렷하지 않으니까 거기서부터 헤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자면 십자가는 사실은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이 땅에서 주어진 사명인 거예요. 그것이 나의 십자가인 거예요. 이것이 보통 사람들은 내 십자가 하면 어떤 큰 중병에 걸리면 내가 이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달려가야지. 그런 어려움, 내가 지기 싫지만 억지로 져야 된, 억지로 상황 때문에 내가 지어지게 되는 그걸 십자가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자원하여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는 거죠. 이 사명을 깨닫기 전까지는 사실은 내 십자가를 지고 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부여받았는데 이 땅에서 모든 전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죄의 형벌을, 그 책임을 지는 것을 예수님은 본인의 사명이었고, 또 이 땅에서 율법을 완성하고 율법을 마침으로 그 율법을 온전하게 지킴으로 해내서 하나님 앞에는 의가 된 거예요. 이 두 가지 의가, 그 두 가지 구원사역의 마침이 되셔서 우리에게는 그 예수님 때문에, 그 중보자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율법을 다 지킨 자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죄에 대한 책임도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지지 않아도 되는,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는 복음이라는 거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성육신 하셨고 인간의 몸을 입어서 본인이 그 모든 십자가와 율법의 모든 의를 다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받은 사명은 뭐냐?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고 가야 될 사명 뭘까요? 그것을 알아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의미와 가치와 공부를 하는 목적과 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보다 사실 먼저 이 사명을 다 감당하신 예수님이, 정말 예수님의 마지막 그 골은 뭐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는 하나님의 양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영생을 얻도록 하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의 마지막 골이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주위를 한번 둘러봅시다. 이 지극히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데, 보통 이것을 우리는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성도님들은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잃어버린 양을 누구라고 생각하냐 그러면 밖에 있는 아직 전도되지 않는, 복음을 듣지 못한, 아직 구원받지 못한 그런 헤매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맞지만 조금 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생각할 때 실제 우리 옆에 사람들을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정말 헤매이고 갈팡질팡하고 알지 못하고 인생의 목적도 뚜렷하지 않고 내가 왜 공부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친구가 있다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 주님 보시기에는 그 친구도 여전히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 인생의 길을 모르고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주님이 여기 우리와 함께 한다 그러면,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하실까요? 제가 보기에는 예수님이 우리 11명, 12명 우리 친구 중에 가장 작은 자에게 정말 가장 관심이 지대할 것 같아요. 최고의 관심은 우리 가운데 잘하고 있는 친구에게는 좀 미안하지만 좀 잘하고 있으니까 너 힘으로, 너 능력으로 조금만 더 해, 조금만 더 할 수 있어, 이렇게 격려하겠지만 정말 앞길도 모르고 헤매고 있는 그 친구들 볼 때 더 마음이 갈 것 같아요. 우리 주님은 오히려 그 친구들에게 더 관심을 쏟고 더 기도하고 더 옆에 다가가고 찾아가고, 너 잘 되고 있니? 고민이 뭐니? 뭐가 힘드니? 뭐가 잘 안 되니? 무슨 과목이 제일 힘들어? 이렇게 물어볼 것 같아요. 우리 선생님하고 또 우리 학생들 사이에서도 잘하는 학생도 있지만 또 못 따라오는 학생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선생님 보기에 잘하는 친구들은 어떻게 보면 뭐 터치 안 해도 잘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사실. 지가 알아서 열심히 하고, 오히려 막 선생님 옆에 가서 잘하고 있나 그러면 방해가 될 정도로 잘하고 있는데, 또 힘들어하고 못하는 친구는 옆에 가서 좀 더 챙겨주고 좀 더 물어주고, 단순히 어떤 그런 학업적인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 가운데도 뭐가 힘드니, 뭐가 고민이야, 이렇게 물어보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주님이었으면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우리 교장 선생님 지금 제가 오기 전에 문자를 받았는데 또 몸이 힘드셔서 지금 또 댁에 돌아가셔서 좀 쉬고 계시다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장 선생님이 우리 학생들을 볼 때
본인은 몸이 아프고 힘들고 피곤하고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학생들을 볼 때는 사실은 더 연약하고 더 힘들어하고 더 뒤처지고 그렇게 한 친구들이 사실은 더 기도를 많이 하시고 관심을 더 갖고 사랑을 더 베풀고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런 마음인데 저는 이제 한 3개월 정도 여러분밖에 못 봤는데 이제 겨우 여러분 이제 이름을 다 알아가지고 이제 막 외우고 저 친구가 누구지 예하지 영서지 민서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교장선생님 여러분하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저보다 훨씬 여러분들 더 잘 아는 거예요. 깊이 아는 거예요. 집에 가면 늘 안타까운 마음으로 아마 기도하실 거예요. 저 친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힘을 내서 공부에 학업을 더 힘을 넣고 성적도 오르고 또 인생의 목적도 알아가지고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 따라가서 오늘도 열심히 예배자로 기도하는 자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귀하게 살아가겠지. 지금은 이렇게 해도 앞으로 저 인생은 복된 인생이 될 줄 알고 또 기도하시고 그러실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아까도 말했지만 제 간증을 조금 한 10분 정도 하고 마칠게요. 오늘 좀 더운데 에어컨 안 틀어주나요? 제가 오늘 오랜만에 양복을 입고 와가지고 창원에 내려갔더니 예전에 그 옷장에 놓고 갔던 이 양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입고 왔어요. 그랬더니 덥네요. 저는 원래 완전 산골 중에 경북 영양이라고 여러분 영양이라고 아시나요? 영양고추가 유명한 곳인데 완전 산골 중에 산골이라서 제가 어릴 때 10살까지 거기 살았어요. 10살까지 살면서 주위에 그 마을에 전체 가구가 10가구밖에 없었어요. 10식구밖에 없었어요. 집이 10채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서로가 다 알고 집에 숟가락까지 다 알고 모든 친구 친척이고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서 제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까지 다니다가 2학년까지 다니다가 3학년 때 부산으로 이사 왔거든요. 아침에 학교를 가면 2시간을 걸어서 도시락 들고 2시간을 걸어서 학교 가고 마치면 또 2시간 걸어서 또 집에 오고 제가 그 마을을 떠나기 전까지만 해도 전기가 안 들어오고 전화도 없고 TV도 없고 그랬었어요.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나 때는 그랬는데 또 그런 얘기 또 합니다. 정말 그랬어요. 사실 나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워낙 시골이다 보니까 그런 환경 속에서 자랐어요. 대학교 가서 단기 선교를 가는데 일본에 그때 처음 갔을 때가 제가 27살, 8살 정도 됐을 때 일본에 처음 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바치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결단하고 신학을 공부해서 되겠습니다 하고 갔는데 바로 신학대학원에 원서를 쓸 수 있는 자격이 안 돼가지고 세례를 받고 4년이 지나야 되는데 세례 받은 지 2년밖에 안 돼서 신학교도 못 가고 해서 이제 단기 선교를 갔죠. 그래서 영국에서 6년이 아니고 6개월 동안 언어 연수를 하고 그다음에 미얀마,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네팔 이런 곳을 이제 한 2년 정도 다니면서 이제 새로운 세상을 많이 보게 됐어요. 그리고 네팔에 있을 때 성경을 번역해야 되겠다는 그런 이제 필요성을 보고 한 큰 산을 넘을 때마다 한 2,000m, 3,000m 산을 넘으니까 부족이 다르고 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 부족으로 된 성경이 아직 없으니까 네팔어로 공용어로 된 성경을 갖다 주니까 나 이거 못 읽어요, 몰라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 참 불쌍하다, 참 힘든 가운데 산다. 우리는 성경이 있어도 안 읽는데 우리 네팔 사람들은 성경이 없어서 못 읽구나. 자기 부족으로 된 성경이 말로 된 성경이 없어서 이해를 못 하구나. 예배도 못 드리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평생 살다가 죽겠구나. 그런 필요성을 보고 제가 그러면 그 부족어로 된 성경을 번역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못합니다. 언어도 잘 못하고 공부도 잘 못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저는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원 공부할 때까지 신학을 공부할 때까지도 사실은 여러분도 저를 알시겠지만 사람들하고 만나면 말이 없어요. 집에서도 말이 없어요. 그거 가지고 우리 애들도 많이 힘들어하고
제 아내도 많이 힘들어했는데 지금도 여전히 힘들어하는데 왜 말이 없을까? 너무 숫기가 없는 거야. 가족들조차도 이게 뭐 이게 안 되는지 말을 잘 못해요. 근데 어떻게 설교를 잘하냐고 막 교장 선생님이 막 놀라고 하시는데 이건 해야 되니까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학교 다닐 때도 정말 공부를 잘한 것도 아니고 존재 자체가 없었어요, 사실은 저는. 맨 뒤에 앉아가지고 학생들하고도 친구들하고도 대화도 없고 선생님이 출석하면 최정호 하면은 처음에 이제 출석할 때 네 하고 입을 안 뗐던 사람이에요. 학교 다닐 때도.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을 보게 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알게 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고 이것이 정말 나에게 주신 그 생명이 너무나 귀하기에 이 생명을 전해야 되겠다. 이것이 그냥 하나님 주시는 그 강력함에 이끌려서 지금까지 왔어요, 사실은. 제가 25살에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는데 지금 25년이 지나서 지금 이제 51인데 한 번도 그거를 놓치지 않고 생각하지 않은 적이 없고 그때 이후로 성경과 그 신앙서적을 손에서 놓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도 한 3개월 정도 됐는데 하는 책을 한 100권 쌓아놓고 지금 읽고 있어요. 내가 아는 예수님을 온전히 제대로 잘 전해야 되겠다. 이 1년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사람들하고 많이 부딪히면서 그 사람들 붙들고 막 이렇게 괴롭히는 게 아니라 정말 제대로 된 예수님을, 내가 맞는 그 예수님을, 이렇게 되기까지 누구의 영향이 있었냐 그러면 이희은 목사님이라고 하는 그 처음 교회 갔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존재도 없는 이 사람을 정말 사랑이 풍성하신 그 이 목사님을 통해서 저는 가만히 있는데 찾아오셔가지고 밥 먹었니? 늘 챙기시고 요즘 뭐 고민 없니? 잘 돼가니? 늘 챙기시는 거예요. 저는 저희 육신의 아버지도 그렇게 저를 안 챙기셨거든요. 그렇게 사랑을 못 받았는데 그 목사님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을 했어요, 사실은. 그리고 제가 그 단기 선교 나가고 다시 들어왔을 때 목사님은 서울로 올라오셔서 다른 그 교회에서 또 담임을 하시고 저도 이제야 결혼해서 신학을 공부하고 다시 선교 나가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신학교 1학년 때 그 목사님이 서울로 올라오신 목사님이 또 저를 또 부르셔서 너 우리 교회 와서 사역해 하고 어린이 부를 한 4년 또 맡았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그 목사님이 신학교 마칠 때까지 학비와 또 필요한 것 다 챙겨주시고 이렇게 뒷바라지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성경을 번역하려면 언어학을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동대 대학원에 가서 또 통번역 대학원 가서 통역하고 번역하는 그 MA 코스를 또 석사 과정을 또 했어요. 그때도 목사님이 모든 서포트를 다 해주시고 그리고 다 준비돼서 이제 가면 되는데 본인 정작 목사님은 췌장암에 걸려서 6개월 만에 소천을 하셨어요. 제가 선교 파송받기 전에 11년 전에. 그러니까 본인은 그야말로 한 사람을 온전히 세워놓고 본인이 이제 더 좋은 하나님 곁으로 사실 가셨죠. 다 퍼주시고 다 챙겨주시고 다 그렇게 가이드해 주시고 그렇게 무한한 사랑을 다 베풀어 주신 그걸 통해서 제가 이만큼 왔기 때문에 저도 가서 하는 게 뭘까요? 오늘 혹시 PPT 준비됐나요? 제가 교장선생님께 부탁을 드렸는데 제가 가서 하는 일은 다른 거 하는 일이 아니에요. 지난번에 한번 제가 보고할 때 한번 보여드렸었어요. 제가 지금 가서 최근에 한 2년 반 동안 그 오럴 바이블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는 성경의 그 이야기를 삭개오 이야기, 뭐 요나 이야기 그런 거 있죠. 그런 짤막한 그 스토리를 그 부족말로 번역할 수 있도록 그 사역을 프로그램을 한 2년 반 정도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핵심 일꾼들을 저렇게 이제 한 11명 정도 여기 다 나오진 않았는데 발굴을 했죠. 그분 통해서 저분들이 자기의 말로 번역을 다 했어요. 그 스토리를 32개의 스토리를. 그 다음 사진 볼까요? 그 중에 이분은 아주 그 교회의 탑 리더가 돼가지고 예배를 인도하고 만약에 목사님이 없으면 본인이 찬양 인도하고 말씀도 전하고 할 정도로 탑 리더가 됐어요. 그 다음요? 또 이분은 그 작은 마을, 다른 마을인데 그 마을에 교회를 세우려고 10년 동안 준비하고 자기 아버지가 땅을 사놓고 이제 아직도 계속 기도하면서 본인은 그 일대가 가톨릭 그 지방인데 마을인데
그래서 내 가정을 전도를 해서 이제 그 땅 사놓은 곳에 이 교회 건물만 세우면 될 정도로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너무 잘하고 계세요. 그다음요. 이번에 교장 학교 교장 선생님까지 하셨는데 은퇴를 하시고 이제 저희가 성경 번역하러 왔다 그러니까 같이 그러면 자기 돈으로 사가지고 노트북을 사주고 나도 번역 같이 하겠습니다 하고 준비된 그런 분이죠. 그다음요. 또 이분도 그 주일학교 이 선생님인데 짱이에요. 그래서 아주 똑똑해. 내가 볼 땐 저분이 우리 11명 중에 제일 똑똑해요. 그래서 뭐 하라 그러면 저분이 리더십에 그냥 다 하라 그러면. 그래서 이번에 제가 왔을 때도 프로그램이 안 돌아가니까 저분 보고 성경 일독 하세요 하니까 저분이 매일 3장씩 끊어가지고 오늘 어디에서 읽고 어디까지 읽고 그걸 해가 1년 반 동안 저분이 하루도 안 빠지게 해가지고 그 멤버가 거의 한 7명이 11명 중에 7명이 성경을 일독을 다 했어요. 그 다음요. 네, 이분은 보시면 알겠지만 항상 밝게 웃고 왔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유방암이 걸려가지고 너무 힘든 가운데도 또 전화하고 하면 또 밝게 웃으면서 우리 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부족이 목이 곧은 백성들이라 교회도 많이 안 생기고 목사님이 많이 없어요. 무슬림이 빨리 전도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서 지금도 여전히 믿음 가운데 서서 계속적으로 자기 부족을 위해서 본인의 이제 암이 걸려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늘 자기 부족을 위해서 생각하시는 분이죠. 그 다음요. 이분은 드디어 이제 유일하게 이 교회 개신교 카톨릭도 있지만 개신교 교회는 3개밖에 없는데 유일하게 이 부족의 목사님이에요. 한 분밖에 없어요. 이 부족 출신에. 이 부족 전체가 12만 명인데 개신교 교회는 3개인데 그중에 목사님은 한 분밖에 없어요. 이분이 자기 부족을 위해서 성경을 번역해야 되겠다. 그래서 헌신하고 나오셨죠. 그래서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요. 그 다음 그 팀 중에 유일하게 남자 형제인데 이 친구도 이제 신학을 해가지고 2번째 목사가 되겠다. 이렇게 이제 헌신하신 분이죠. 그 다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명 남았는데 이분은 지금 뒤에 앉아가지고 지금 글을 쓰고 있잖아요. 사실 글을 쓰고 있는 게 아니라 이분은 글을 모르세요. 읽지 못하세요. 나이가 50대 중반인데 우리가 이제 스토리를 가지고 이제 번역을 하게 되면 이분이 오셔가지고 성경을 못 읽으니까 스토리를 해줘도 항상 잊어버리고 헷갈리고 막 순서를 섞어버리고 그렇게 늘 뒤처지세요. 그래도 아주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그 스토리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한 번 워크숍을 하게 되면 4개의 스토리 하는데 1-2개는 완벽하게 또 하세요. 한 2개 정도는 못 따라 하시고. 그렇지만 그걸 배워가지고 자기 작은 교회 가서 청소년들 대상으로 매주 토요일마다 모아놓고 내가 이거 배웠는데 너희들도 같이 배우자 해서 계속해서 성경 공부시키고 그렇게 지금 하고 계세요. 또 한 분은요. 그 다음요. 이분도 어릴 때부터 자기 아버지가 너 학교 가지 마. 뭐 여자가 무슨 학교 가서 무슨 소용이 있어. 그 지역은 무슬림은 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매님이 결혼도 안 하고 싱글인데 나이는 저보다 많아요. 50대 지금 초반인데 근데도 결혼도 안 하고 아빠한테 늘 무시당하면서 그렇게 지금까지 하다가 이 스토리 바이블 이 공부를 하면서 성경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하니까 본인이 회복되니까 그 아버지를 용서하고 아버지를 이제 안아주고 자기가 배운 그 스토리를 아버지한테 전해주면서 복음을 전하고 지금 이렇게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렇게 할 때마다 여기까지인데 저는 항상 2년 반 동안 11명의 예수님의 제자도 12명이죠. 가룟 유다 빼면 11명이죠. 11명의 이분들이 올 때마다 늘 마음에 쓰이는 분은 이 2분이에요. 글자를 모르신 이 2분이에요. 똑같이 공부하고 똑같이 배우고 똑같이 시간을 할애하는데 일주일 동안 4개의 스토리를 공부하면 항상 이분들은 늘 뒤처지고 하니까 오늘도 이분들이 얼마나 알아들었을까. 얼마나 이분들이 그 예수님을 만나고 깨닫고 그 마음의 풍성함을 가지고 돌아갈까. 늘 그 생각뿐이에요. 다른 분들은 잘하니까 또 뭐 놓쳤으면 집에 가서 또 성경 읽고 또 쫓아가고 또 번역하고 하면 되니까. 근데 이 2분들은 못하니까 스스로 옆에서 챙겨주고 옆에서 하나라도 더 알려주고 이렇게 막 체크해 줘야 이분들이 어느 정도 왔다는 걸 알게 되니까 늘 이분들 마음에 2년 반 동안 내 마음속에는 항상 저분들이 가장 크게 자리 잡았어요. 지금도 기도하면 저분 2분을 위해서 기도하면 늘 눈물이 저분들을 위해서 눈물이 저절로 나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볼 때 많은 양들이 있지만 더 힘들고
더 뒤처지고 더 연약하고 더 병들고 이런 양들을 향해서 더 다가오고 힘을 주고 은혜를 베풀려고 하시고 생명을 주고 그 생명이 풍성히 자라가도록 날마다 더 찾아오시고 우리 선한 목자님은 그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시잖아요. 예수님 안 계시면 우리가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학생들끼리도 서로 힘을 합하고 서로 나만 공부 잘하면 되지, 나만 토플 점수 잘 나오면 되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옆에 친구들을 보면서 못하는 친구가 있으면 좀 못 따라오는 친구가 있으면 더 내 시간을 쪼개서라도 내 1점 더 안 나오더라도 그 1점을 포기하고 내 옆에 친구를 위해서 도와주고 함께 기도하고 잘할 수 있어 격려하고 이런 우리 분야의 학교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선생님도 아마 그런 마음으로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막 마음이 꿀뚝 같은데 조금 더 시간을 내서 여러분들 우리 수요일뿐만 아니라 금요일도 오고 화요일도 오고 막 이렇게 해서 여러분 또 성경 공부를 더 하고 싶고 또 제가 더 할 수 있는 분야가 있으면 더 하고 싶은 마음인데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 마음은 그렇습니다. 그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그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내가 너희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셨다는 그 말씀 따라서 하나님 우리의 받은 이 구원이 우리가 받은 이 생명이 영생이 날마다 더 풍성한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지금부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셔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분야의 학교가 더욱더 힘을 얻고 능력을 얻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더욱더 풍성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